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지났을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을 조롱을 하고 남유다를 조롱을 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 곳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는데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네신 하나님이 도대체 너네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 사단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믿음의 결단들, 그 결단들이 오늘을 이어 내일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 계승되고 발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더 이상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남유다를 이렇게 분열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랍사게는 자신이 하는 그 조롱과 협박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말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서로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지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유다의 사신들은 랍사게에게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말 대신에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아람 말로 우리 대화하자.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이것을 거절하면서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제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랍사게처럼 마귀는 항상 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신자들 간의 사이를 분열을 조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의존적인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전략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랍사게 또한 달콤한 말로 남유다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한마디로 항복하면 편안한 삶을 주겠다. 그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마귀의 감언이설이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런 유혹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천하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 유혹을 했었죠. 한 번의 믿음을 포기만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버지 아닙니까? 평안한 삶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랍사게는 너희의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주겠다. 마치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네 미국 가고 싶지? 미국, 미국 얼마나 살기 좋겠어? 미국, 내가 너희 미국으로 옮겨줄게? 이런 말 같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메리칸 드림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좋은 곳으로 너희를 옮기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이 이제 점령한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그런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주를 시키긴 시켰는데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강제 이주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기 러시아 저 북극 동토로, 그죠? 러시아 동토 그 추운 땅으로 강제 이주 당했지 않았습니까? 좋은 곳으로는 강제 이주 시키지 않습니다. 척박한 곳을 개척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키죠. 더 큰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은 강제 이주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혼혈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혼혈인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그죠? 또 북이스라엘 땅에 외국 이방인들이 강제 이주로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에 혼혈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새삼 깨닫게 되죠. 랍사게는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랍사게는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아수르 왕의 힘에서 남유다를 건져낼 그럴 힘이 없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 그렇게 충고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남유다 간의 그런 전쟁의 모습이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랍사게의 온갖 조롱과 협박과 유혹의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대응이 어떤가를 우리는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저 아수르에게 말로 이렇게 응수하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사악한 그런 술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 침묵하자. 그리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불신과 조롱의 말에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일일이 그렇게 다 말대꾸하고 나의 상황을 변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세상은 작정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오해를 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침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지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시시비비를 못 가리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 아니죠. 그죠?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말대꾸하느라 참 힘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그 힘과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쏟는 것이 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바른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대응하고 말대꾸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제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 38장, 3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